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9장, 1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네, 8장, 1절에서 26절까지, 2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을 위해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의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와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근심하고 낙심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분잡하게 만들고 피곤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를 드릴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로와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신위의 신이 되시고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이 사탄과 사탄의 수하에 있는 그 바로와 같은 그런 피조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사탄이 자기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또 자기 생각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뱀을 던졌을 때,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그럴 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요. 뱀이 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모든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술사들을 동원해서 똑같은 비슷한 이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수준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려주기를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끌어올리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과 악한 피조물들의 수하에 놓여있던 비참하던 우리를 지극히 높이셔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위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이방 땅 바로에게서 억압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하면 그 비참한 생활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건져내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바로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그 악의 통치 앞에 굴복하고 억지로 비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치 아래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완악하게 만드셨다. 이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완악한 대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계속 완악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 같은 마음,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 살 같은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구원에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네, 신약 성경 355쪽입니다. 355쪽. 네, 12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15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라. 언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냐 하면 말씀을 들어도 순종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굳어지거든요. 이 바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숨 쉴만 하면 또 완고해집니다. 또 완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몇 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계속 완고해져요. 자, 첫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일 강을 담당하는 그 신들에 대한 공격이죠. 신들을 제압하는 거죠. 나일 강은 생존과 번영의 근원으로 여겼던 강입니다. 식수를 공급해주고 물고기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곡물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일 강을 신처럼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피가 되게 만드셨다. 피가 되게 만드셨다. 살고 죽게 하시는 절대적인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둘째, 오늘 읽었던 8장 말씀의 개구리의 재앙은요, 다산과 이 풍산의 여신 헤케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 중에 하나인 헤케트, 그것에 대한 공격이에요. 근데 그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이 된다는 거죠. 재앙이 된다는 거죠. 셋째 재앙 이는 사막의 신 셋에 대한 공격이에요. 넷째 재앙은 파리떼인데 태양신 레에 대한 공격을 말해요. 레에 대한 공격. 운명의 신으로 여겼던 레에 대한 공격. 다섯째 재앙은 가축 돌림병이잖아요. 풍산의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던 황소신 아피스에 대한 공격. 자, 애굽 사람들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을 신적인 존재로 떠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군림하는 거죠.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압하세요. 여섯째 재앙은 독종 재앙이잖아요. 질병을 관장한다고 여긴 여신 세크메트라고 하는 여신에 대한 제압, 여호와 하나님이 제압하시는 거죠. 일곱째 재앙은 우박 재앙인데 하늘의 여신 누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던 애굽의 신들을 제압하는 겁니다. 여덟째 재앙은 이제 메뚜기 재앙. 아홉째 재앙은 뭡니까? 흑암. 흑암은 태양신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태양신을. 태양은
피조물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늘에 그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시고, 그 태양과 달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왕으로 대표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제압하셔요. 열째 재앙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장자를 멸하는 거죠.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의 장자는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로 여겼죠.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7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출애굽기 7장 5절. 네, 7장 4절 5절. 네,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장 16절을 또 보실까요? 9장 16절. 출애굽기 9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유일한 섬겨야 될 하나님이시고 그 위대하신 이름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부터 20절부터 보실까요? 20절부터 25절까지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이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에게 예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를 자유를 주시죠. 그런 모든 얽어매고 있는 그 신들을 제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재앙 8장 1절 2절 읽은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막 올라오죠. 개구리는 물과 땅의 경계에 사는 짐승이에요. 물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개구리가 이제 경계선을 침범해서 땅으로 올라오고 집안으로 올라가고 사람에게 기어가고, 그렇게 해서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흐트러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애굽의 사람들은 개구리가 생명과 번역을 뜻하는 그런 심볼과 같은 그런 동물이지만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개구리는 부정한 생물.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개구리를 번뇌무로 해가지고 신들을 조롱하고 완벽하게 제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항복하는 듯합니다. 항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복하는 듯합니다. 8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8장 8절 9절을 함께 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자 10절에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언제 기도하라고요? 내일 기도해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돌이켜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미루는 거죠. 자, 8장 15절 말씀. 8장 15절 말씀. 그러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일강에만 개구리가 있도록 했는데, 자, 15절 말씀, 이제 바로의 행동이 또 어떻게 바뀝니까?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쉬울 때, 절박할 때는 순종하는 것 같고 돌이키는 것 같은데 숨 쉴 틈이 생기니까 또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재앙을 또 보내십니까? 16절, 세 번째 재앙 16절.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래서 이가 온 땅의 가축에게 이가 퍼졌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계속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을 보냅니까? 이제 파리떼를 또 보내죠. 파리떼를 보내죠. 자, 21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자, 21절 22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파리떼를 보내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셔요. 자, 이 두 가지 이 구도가 늘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서 완고하게 된 바로, 교만한 바로를 꺾으시고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은 손바닥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과 구원이 있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거죠. 자, 바로가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자, 27절, 28절, 8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해라. 점점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고 심판이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조금 회개하는 것 같은데 다시 완고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가긴 가라.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라고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왜요? 다시 붙잡아 오려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 예배를 드리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탄의 속삭이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라. 뭐 이렇게 교회를 수요일도 가냐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사탄의 속삭임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죠. 그런데 그 가까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약한 사단의 괴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자, 9장에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생기게 합니다. 돌림병이 생기게 합니다. 9장
8절에 보면 이제 악성 종기가 나게 하죠. 악성 종기가 나게 하죠. 9장 8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요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가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합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요술사들이 요술사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겨요. 악성 종기가 생겨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계속 내어주지 않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우리 17절을 보실까요? 9장 17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교만해서. 자, 이번에는 일곱째 재앙, 어떤 재앙을 내리게 됩니까? 우박을 내리죠. 우박을 내리죠. 23절에서 26절까지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으실까요? 22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으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우박과 불이 내린 것을 무엇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작정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34절, 35절, 9장 34절, 9장 29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29절 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죠. 계속 재앙들을 내리심으로 그것을 알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34절 35절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칠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34절 보니까요.
다시 범죄하여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가 완악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함께 완악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계속 완악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시죠.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마음이 계속 완악하겠느냐. 그러면 계속해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보내라. 보내라.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장 11절 10절 11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누구만 가라고요?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가족은 남겨놓고 장정만 가라. 누구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만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어른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가족 다 예배드리지 말고 지금 광야로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10장 이제 그 다음에 또 흑암재앙이 오잖아요. 흑암재앙. 태양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태양신을 흑암을 보내셔가지고 제압을 하시죠. 그러자 바로가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또 타협을 합니다.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남겨놓고 장정만 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래 어린아이까지는 이제 가라. 뭘 남겨두고 가라고요? 양과 소를 머물러 두게 해라. 뭐예요? 재물에 대한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물을 놓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은 가축은 놓고 가라. 바로와 같은 그런 태도가 뭡니까? 재물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놓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재물이 신처럼 그 여겨질 정도로 그 재물에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주신다. 맡겨라. 그래서 6장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오늘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왔는데 계속 반복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원리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마음밭을 늘 관리하라는 거예요. 기교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딱딱한 마음, 완고해지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마음이 가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셔서 은혜를 늘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건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천재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애굽의 심판이 맺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이 맺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새 이스라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계속 베푸신다. 베푸신다. 네.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라. 우리 하나님만이 천재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소유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